오는 길이 일입니다. 딱 오는데 길 한복판에서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이 옮기던 그 폐지가 다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것을 보시고 운전하고 계시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빨리 내리라고. 웬만하면 당신이 달려가야 되는데 빨리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길을 건너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감동적인 장면을 봤는데요. 아주 어떤 분이 너무 예쁘게 옷을 입으셨어요. 하얗게. 근데 그분이 그걸 막 청소하는데 보니까 막 거기 깡통 이런 게 있는데요. 막 콜라 막 이런 게 있는데 막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있다가 조금 있다가 어떤 남자분이 젊은 한 30대 중반 정도 된 분이 또 내리더니 같이 막 청소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이제 막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넷이 하고 있는 거죠. 사모님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거기 종이 옆에 있네. 저쪽 이렇게. 제가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넷이. 근데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빵빵 하는 거예요. 빨리 빼라는 거죠. 빵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빼라는 거죠. 근데 잠시 보니까 그 차가 세워져 있는 것 때문에 뒤에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 여러분, 그 성탄의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 할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이제 그 고무를 모으는 폐지 재활용 그쪽에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4명이서 막 열심히 해서 딱 갔는데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400원이 나오더라고요. 4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어르신 오늘 끝나고 꼭 설렁탕 드세요. 어떤 분은 어르신 오늘 끝나고 커피라도 드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구나.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오늘 바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정말 멋진 시간,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세요. 함께 해볼까요? 오늘 정말 멋진 시간,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화는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문화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친구들이 이렇게 예쁜 부위가 있잖아요. 예쁜 부위. 자기가 자랑스러운 분이가 있는데 이 여자분이 아마 코가 좀 오똑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친구들이 내가 코가 높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어떤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쁘다 이러면 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보냈대요. 코가 높다는 거지 예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김태희 보고 예쁘다고 하지 코가 높다고 하진 않아. 피노키오도 코가 높았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같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어떤 얘기가 들었어요. 얼마 전 청년 중에 한 명이 같이 이렇게 잡지를 이렇게 보다가 남자친구한테 그랬대요. 김태희가 단발로 자르니까 너무 예쁜데? 나도 단발로 자를까? 근데 그 남자친구가 그랬대요. 김태희는 그냥 길어도 짧아도 예뻐. 이렇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되기를 원하냐면 정말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은 누가 주는 거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행복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야, 저 사람 좀 잘 아니, 옆에 있는 분은 다 하라더라고요. 이게 옆에 있는 분은 뭐라는 게 아닙니다. 멋지세요. 자,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두 번째는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렐루야 성가대 칸타타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이들과 이렇게 짧은 말씀을 같이 보고 이제 찬양을 함께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찬양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의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품격. 저희 누님이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악을 전공하고 나서 노래를 다 끝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외쳐요. 브라보 그렇게 외칩니다. 박수를 막 쳐요. 그러면 다 기립해서 너무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제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우리는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딱 끝나고 맨 마지막 순간에 되면 우리도 함께 박수를 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노래를 향해서 박수를 치지만 우리는 노래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를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찬양을 멋지게 찬양한 할렐루야 성가대를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를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성가대께 여러분 박수와 영광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원하세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아동부들도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를 선포하며. 야, 아이들이 글을 얼마나 잘 읽는지. 예은이가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와서 인사를 했잖아요. 네, 오프닝을 했는데 한 2년 전인가 우리 강선희 교수님이 저 앉아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예은이가 글을 얼마나 잘 읽는지 처음에 깜짝 놀랐대요. 줄줄줄 읽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책을 거꾸로 들고 있더래요. 근데 그때는 언제 크나 막 이랬는데 이제 진짜 커서 글을 읽는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록 지금은 어린아이들이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목사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예일중학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약간 900명의 아이들이 물었어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지? 근데요 여러분 한 5초 정도까지는 다 산타라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산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함께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지만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자, 2019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즉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한 자들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마다 2019년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호와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물론 재정적인 가난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마음이 아픈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자 넘겨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사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람이 돼요. 누군가가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들한테 뭐 이렇게 뭐 하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괜찮아요 선생님 죄송해요 막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럼 제가 늘 얘기하면 야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함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의 입술이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늘 선포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 인생은 자유함이 임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얘를 혼낼 때 어때요? 그냥 때리세요. 때리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때리는 건 괜찮아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등짝 스매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 두 분은 주먹으로 쳐야 되냐 뭐 이렇게 뭐 이런 논의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거냐 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좋은 얘기예요. 아유, 잘 될 거야. 이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선포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네 이렇게 가잖아요. 그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면은 꼭 저를 그 대문 앞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는 꼭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주냐면 그 어린 저에게 늘 그렇게 했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주의 큰 종 되게 하시고, 키는 많이 안 컸는데 하여간 주의 큰 종 되게 하시고, 착하게 하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축복대로 또 그 선포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잘 안 될 것처럼 생각된다 하더라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즉 여호와의 은혜의 때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힘들어하면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아멘.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넘겨주세요. 그들의 은혜를 향하고 도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동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슬픔 대신에. 오늘 아마 끝나고 나면 이광훈 목사님 여러분 배석이나 미소를 쏘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슬픔 대신에 네. 기쁨을 주시고, 네, 마음에 새겨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모두를 마음의 아픔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의 아픔을 다 아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 아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슬픔 대신에, 근심 대신에, 아픔 대신에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황폐한 것들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황폐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박준기 목사께서 어떤 얘기를 할까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따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할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그리고 박수를 함께 엉엉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무너진 성읍이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아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아멘. 자,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자, 즉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너 교회 다녀? 이러면 당연하지,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방의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놀랍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방의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해서 야,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친절한 이런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 저 친절한 사람들은 누구냐? 아, 저 친절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표현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19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그 교회!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교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동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가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갑절이나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영원한 기쁨과 능력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에 절망 대신에 기쁨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준기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해주는 좋은 겉면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 요소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나누고 너와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분명히 일컬음을 얻으셨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게 기도하는 자는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2019년이 다가오고 있고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여전히 산적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사실은, 안 될 것 같은 마음은 내 마음과 내 감정일 뿐이요, 오늘 팩트는, 즉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나올 때까지 한번 이분들 한번 축복할까 생각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몰라요. 자,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한번 축복의 손을 뻗어 축복할까요? 은혜의